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언니는 오홀라요 동생은 오홀리바다. 그들은 내 사람이 되어 나와의 사이에서 아들 딸을 낳았다. 그들을 좀 더 밝히자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이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오홀라는 나에게 속한 여인이었으면서도 이웃에 있는 아시리아의 연인들에게 홀려서 음행하였다. 그들은 모두 자주색 옷을 입은 총독들과 지휘관들이요 모두 말을 잘 타는 매력 있는 젊은이들과 기사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아시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빼어난 사람들이었는데 오홀라가 그들과 음행을 하였으며 또 누구에게 어울리든지 그들의 온갖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아멘. 영광과 임재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10년쯤 된 것 같은데요. 한 2달 정도 유럽 배낭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직업이 직업이고 전공이 전공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럽에 있는 오래된 성당들 위주로 여행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이제 성 베드로 성당도 가봤고, 지금은 불에 타가지고 아깝게 많은 부분이 소실된 노트르담 성당도 가봤습니다. 근데 내부를 들어가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진짜. 다 타버렸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이제 큰 성당들이 되게 많아요. 스페인의 세비야 성당, 또 세고비아 성당도 굉장히 크고, 그런 여러 가지 큰 성당들을 이렇게 가면서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갔을 때 제가 느낀 감상은 뭐냐면, 그냥 유적지다, 관광지다, 딱 그 정도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입장료 5유로, 4유로 내고 들어가는 그런 관광지 중 하나였을 뿐이지 그곳에서 뭔가 특별한 무언가를 느끼지는 전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갔을 때 가장 감명 깊게 들어간 곳이 어디였냐면, 성 프란체스코가 있을 때 수리했다고 하는 성 다미아노 성당이었습니다. 이 예배당 공간이 우리 여기보다 작습니다. 굉장히 작은 공간, 아마 꽉꽉 채워 들어가도 30명 들어갈까 말까 한 그 작은 공간이었는데, 저는 이 공간에서 굉장히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가보면 저것보다 훨씬 어두워요, 제 사진보다.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4명, 5명, 때로는 1명. 그 사람들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몇 년 동안 기도를 계속했냐? 800년. 800년 동안 저 공간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쌓아 놓으니까 그 공간에 그야말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더라고요. 이게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와 같이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는 분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뭔가 느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기도해야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무리해서 새벽이나 저녁이나 교회에 나오시는 것을 그닥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사고의 위험도 있고, 특히 새벽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또 눈도 오고 그러면은, 또 우리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새벽에 눈도 잘 안 치워놔요. 그러니까 염려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의 공간을 거룩으로 채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터에서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거룩한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은 띠빠빠빠빠빠가 나옵니다. 대부분 다 띠따빠빠빠빠가 나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일터에 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일터와 교회 생활이 똑같은 사람은 목사 빼고는 없어요. 전 여기가 직장이니까. 나머지 모든 분들은 일상의 용어와 교회의 용어가 다를 겁니다. 만나는 사람이, 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거칠어집니다. 당연히 좋지 않은 말들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의 공간을 소위 말해 거룩한 공간,
믿음 생활의 공간으로 만드는 건 지극히 어려워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의 어떤 승용차나 개인 자동차 같은 그 공간들을 기도의 장소, 말씀을 듣는 장소로 삼으라고 권면을 드릴 겁니다. 물론 저도 이제 운전하고 어디 갈 때마다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듣고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평소에 못 들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나 이런 것들을 이동하면 차 안에서 꼭 들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운전을 하다가 앞차가 끼어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안 나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귀로는 그 거룩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하는 순간 이게 나가는 게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의 공간을 거룩한 공간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저희 어머니가 듣고 있으니까 참 이게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많은데 저희 집에 아들만 둘이란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 애를 낳기 전에 어떤 로망이 있으셨어요. 되게 고상하게 애를 키우고 싶으셨대요. 아들은 그렇게 못 키워요. 그렇죠? 딸도 그렇게 키우기가 힘든데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마라라라라라라 소리를 참 많이 지르셨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들은. 그래서 옆집 우리 민장로님 아들네랑 항상 비교당했어요. 걔네들은 말 한 번만 하면 듣는다더라. 나 진짜 너무 궁금해. 걔네가 진짜로 말 한 번만 하면 들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그 부엌이 그 거실이 어떤 공간이었겠어요? 소리 지르는 공간이 되잖아요. 밥 먹어! 일하다! 하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내가 빛의 사자들이요 찬양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일상의 공간을 거룩으로 채우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들지만 나와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교회에 나와 이곳에서 기도를 해야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도 있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내가 힘겨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원 같은 데 가는 거죠. 집중적으로 며칠에 걸쳐서 내가 기도하기 위한 그런 기도의 장소, 기도의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자,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전 두 가지로 보는데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 대한 더욱 분명한 체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에 대한 더욱 강한 신뢰입니다. 자, 살아계심에 대한 더욱 분명한 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대부분의 인간은 교회를 다니던 절을 다니던 어떻든 간에 신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90%입니다. 90%. 그러니까 곡성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기괴한 영화들이 사람들이 보고 오!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런 게 있을 것 같으니까. 불가지론자, 신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신이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소위 말해 영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육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세상에 내가 볼 수는 없고 정확하게 느낄 수는 없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대충은 짐작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이 신적 존재에 대한 확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적인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신적인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신적인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제 이전에 쌍용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이사를 제주로 가게 되셔가지고 이제 떠나신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랑 이제 종종 통화를 합니다. 잘 지내시냐 통화를 하는데 제주도에 가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하셨어요. 남편분은 이제 원래 건물 관리직을 하시던 분이셨고 또 이제 부인분께서는 다른 일을 하셨는데 제주도에 가서 적응을 해야 되니까 전혀 두 분 다 기존에는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뭐 이 시간 다 얘기하는 거는 뭐 프라이버시 침해니까 그게 안 되는데 여튼간에 거기서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일들이 잘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들어간 가게가 전에 사람이 다 인테리어를 끝내놔가지고 굳이 인테리어 손보지 않아도 되는 곳에 갔고 여러 가지 사업적인 도움들이 쉽게 하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거기 가서 일을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씩 풀어가 주시는구나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상당히 이렇게 냉소적인 분이신데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삶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마음의 문, 영혼의 문을 열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 만나겠다? 그걸 하지 않고 믿음이 자란다? 그런 일은 매우 드물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정말로 나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기도를 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임재를 꼭 체험해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소망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주님을 부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금요 장막 기도회라고 하려고 하다가 이 장막이라는 표현이 조금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오홀리바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삼았어요. 왜 오홀리바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본문 4절에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자,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고 오홀라는 사마리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이 오홀라든 오홀리바든 같은 단어의 명사 변형입니다. 둘 다 OL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변형인데 OL의 뜻은 장막이에요. 장막. 오홀라도 장막이란 뜻이고 오홀리바도 장막이란 뜻인데 명사 변형이기 때문에 각각의 소유격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자, 똑같은 단어를 왜 이렇게 바꾸셨을까? 이것은 각 도시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도라는 점과 이 도시가 방어에 매우 용이한 도시라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공격을 포위 상태에서 3년을 버텼고요.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공격을 포위 상태에서 2년을 버텼습니다. 자, 나라가 다 망했는데 포위 상태에서 3년과 2년을 버텼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이 정도로 강력한 방어 기능을 가진 도시는 제가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오늘날 튀르키예에 있는 이스탄불, 그 옛날 콘스탄티노플밖에 없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이었냐면 이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여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5번, 그리고 이 콘스탄티노플을 총 20번의 공격을 받는데 마지막 5번, 그때 마지막 5번으로 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돼요. 그런데 함락된 것도 사실은 기술의 혁신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 때 드디어 대포가 등장하거든요. 1452년인가 3년 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절대로 함락하지 못했던 절대 난공불락의 성이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성들도 2년 3년씩은 포위를 못했어요. 그냥 15일 2달 포위하다가 져서 물러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랑 예루살렘은 그 당시 오스만 투르크 못지않게 강했던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공격을 각각 3년이나 2년 그렇게 버틴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자, 도시로서의 방어 기능이 좋고 자기네들이 자급자족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도시가 각자의 장막이었던 거죠. 여기는 나의 텐트, 여기는 나의 거주지, 여기는 내가 거할 곳. 그래서 이 오홀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 여자의 장막이에요. 그 여자의 장막. 자, 사마리아는 그 여자의 장막. 즉 바꿔 말하면 사마리아는 너네의 장막, 너네 텐트, 너네 집이에요. 그런데 오홀리바는 나의 장막이 그 안에 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자신의 장막으로 삼으신 겁니다. 자, 이 두 도시에는 사실 기능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수도이고 공략하기, 방어하기 쉽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중심지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는 버리시고 예루살렘은 택하셔서 나의 장막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셨을까요? 둘 다 나쁜 짓도 똑같이 했어요. 나쁜 짓도 똑같이 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뭐가 달랐길래 사마리아는 버림받고 예루살렘은 선택을
받았을까요? 바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도록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자,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규벌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두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이 도시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도시가 특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 도시가 거룩해서가 아니었어요. 그 도시가 남들보다 윤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거하신 게 아닙니다. 그 도시가 다른 도시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곳에 거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신 겁니다. 이곳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잘났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간구, 부르니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곳을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표어 이제 회막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할 건데요. 그 기도의 목표는 이거예요. 이곳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가득 거하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 돌아가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기도의 응답.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주님 나이가 A를 구했어요. 주님 제가 예를 들어 주님 저 1억 주세요. 1억 주세요 했는데 1억이 현찰이 아니라 약속 어음으로 와버렸네. 자, 이것도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잖아요. 전 이것을 조금 응답과 대답으로 나누는데 응답은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문구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라면 하나님의 대답은 예를 들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노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노. 전 들어봤거든요. 제가 막 기도했는데 노라고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노라고 하는 사인이 나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대답만 들어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받을 수 있어요. 전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답을 받든 대답을 듣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주님의 영이 거한 이곳에서 함께 해서 기도의 응답을 들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곳에 임재하실 것이고 그 임재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줄 겁니다. 아까 설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요일마다 이제 한국에 왔던 이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삶을 완전하게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가. 그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오시는 그 성령님의 엄청난 임재를 체험하니까 눈앞에 뭐가 있든 거치질 않은 거예요. 실패가 와도 두렵지 않고요. 삶이 완전히 끊어지더라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국에 왔어요. 근데 암에 걸려요. 돌아갑니다. 미국으로. 배 타고 2달 넘게 가야 됩니다. 최초로 방사선이 나와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요. 배 타고 2달을.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 동선을 보면 이건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가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이곳에 와서 기도해서 이곳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영이 채운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 나를 또한 채워주옵소서. 이 공간도 가득 채워주시고 이 공간에 들어온 나의 영혼도 가득 채워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영의 임재를 체험할 때 내 삶에 문제가 와도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저는 바울의 삶을 보면서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을까? 자, 저도 그런 경우 참 많은데 내가 주님의 일을 너무나 명명백백한 주님의 일을 계획하고 주님의 일을 실천할 때 그랬는데도 그 일이 안 되면 진짜 낙심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지금까지 여러 번 이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 연합하는 그런 캠프를 했습니다. 그런 캠프를 할 때마다 솔직히 우리 돈만 쓰면서 하는 겁니다. 한 1박 2일 캠프 하는데 거짓말 안 치고 500에서 800만 원 듭니다. 많이 나갈 때 1000만 원도 썼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 왜냐면 식비가 많이 들어요. 대여료, 식비, 찬양팀 여러 등등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런 돈들을 들여가면서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채워주셨지만, 근데 그렇게 정말로 내 돈 써가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그런 상태에서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고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진짜 실망해요. 하나님, 내가 돈 써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노력해가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나요? 바울의 인생이 대부분 그랬어요. 그는 가다가 배가 폭락해요. 가다가 강도를 받아냈어요. 돌에 맞아 기절을 합니다. 온갖 일들을 다 당합니다. 그럼 바울이라고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 당시 바울의 나이는 이제 그때 50대 초반이니까 그 당시 평균 연령으로는 죽을 나이예요. 노인입니다. 노인.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이런 거 너무하는 거 아니요?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그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가 3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는 그 간증을 하잖아요. 천국을 본 겁니다. 이거를 좀 신학적 용어로 어려운 말로는 선취라고 해요. 선취. 미리 본 거예요. 천국을 미리 보고 나니까 이 지상에서의 이런 일들 따위엔 요만큼도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와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그 동행함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 때로는 힘든 일도 있겠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겠죠. 어떻게 모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일이 매사 잘 되겠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괴로운 날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할 수 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이곳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영광의 장소, 성령 충만한 장소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 자, 거룩한 예배는 어떠한 예배냐? 준비된 예배예요. 출애굽기 29장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는 대대로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자, 예배당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내가 준비하고 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그 목을 에봇을 성결하게 했어요. 심지어 그 제단에 다 소금을 뿌리고 물로 세척과 다 했단 말이에요. 정결 예식을 했단 말이에요. 정결 예식을 한 이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교회 올 때 뭐하고 옵니까? 뭐하고? 이곳에 들어오기 전까지 내 마음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오고 있습니까? 내가 이곳에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곳에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이곳에 올 때 우리는 이곳에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상대를 만나는데 내가 매너 없이 나갔어요. 상대가 나를 왜 만나줍니까? TOP, 시간과 장소에 맞는 복식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날 때도 똑같아요. 어렵겠지만 쉽지 않겠지만 이곳에 오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내 몸가짐을 바르게 하십시오. 정장 입고 오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그 마음의 준비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든 기도의 자든 갈 때
이곳은 거룩한 장소가 될 것이고 그 거룩한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의 모인 곳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공적인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을 활용하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면 기도에 힘이 붙고요. 함께 기도하면 기도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주로 갔던 기도원이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인데 그 갈멜산 기도원에 가면 참 좋았던 게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 기도에 능력 있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막 그분들과 같이 기도하다 보면 제가 좀 그 정도 능력이 돼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런 경험을 해드리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옆에 어떤 분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는데 그 방언 기도의 파도를 타고 제가 둥실둥실 떠가는 것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진짜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누군가의 기도가 나의 기도를 이끌어가지고 두둥실 떠가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가 말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보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 그래서 함께 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의 영이 가득한 곳을 수영장에 비유해 봅시다. 수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마시면 안 되지만 그 물을 뻐끔뻐끔 마신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 물과 내가 그대로 연결된 거잖아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거죠. 똑같은 물이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사실 나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내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당연히 예수님이랑 가장 닮은 그분의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기도하면서 이곳을 주님의 영이 계신 곳으로 바꾸어 가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의 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내가 거하는 이곳을 기도의 장소, 거룩한 영이 거하는 장소로 만들 때 또한 내가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체험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때로는 삶을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에도 정신줄 단디 붙들고 그것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6편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제2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일 저녁 함께 기도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곳을 우리 각자의 기도의 처소로 삼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시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곧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냥 습관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기도할 거고 오늘 나는 주님을 만날 거고 오늘 나는 분명히 뭐 하나라도 건지고 돌아가서 내 삶을 바꿀 거야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당연히 다른 예배가 됩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는 기도는 당연히 다른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때론 더딜지라도 지치지 않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을 믿으며 여러 가지 삶의 난관들을 능히 극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2026년 이곳에서 더욱 열심히 기도함으로 첫째로는 주님의 영을 만나고 둘째로는 우리 각자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나를 통하여 이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